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0절에서 33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심을 너희에게 보여주리.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나의 모든 배우를 역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가 두려움이 방금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분지가 슬픔이 임하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만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혜를 찾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연히 재앙 없이 또는 안일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차이를 오늘은 엄청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어리석음을 버리는 거예요.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는 사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여 사느냐에 달려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실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듣는 말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도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하나의 말에 지나고 하나의 책의 글에 지나면 그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듣지를 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은 그 지혜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들었더니 자기한테 손해되는 것 같아.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비교하면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나는 못하지.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좀 믿음으로 사시오. 그랬더니 내가 어찌 성경에 뭐 모세같이 다윗같이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 거 왜 기록했을까요? 그럼 다윗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욥이 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욥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도 엄청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배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는 엄청나게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있지만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험난한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지혜의 소리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 어리석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어리석음이 자기에게 지혜라고 착각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워지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 어리석음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잠언 9장 6절에도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이 없이 살던 모습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9장 11절에도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평생의 해가 더하리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죠. 그런데 안 믿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누가 읽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문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는 원인은 내가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내가 벌어야 먹고 살지 뭐 등등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어리석음이요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으려면 뭘 버려야 돼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책망을 들어야 돼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나의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외면하면 큰일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끔 개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책망하면 별명이 책망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 일이 옳다라고 별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25절에 이런 말씀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책망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적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할 때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서 목사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별명이 필요 없습니다. 별명을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 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깨우쳐 주는 소리를 듣고 별명을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잠언성경 우리가 쭉 보면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래서 도리어 미워한다 그래요. 근데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26절이에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재앙을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그럴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주야. 근데 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기도를 들어준다며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와서 일이 잘못된 까나 어려움을 당한 까나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내가 부르면 들어주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친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길 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돈 꿔달래 줍니까? 알아야 주는 거죠. 이 사람 내가 꿔줘도 신용이 있어서 때가 되면 돌려준다라고 해야 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하고 부르짖을 때 내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책망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혹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얼굴을 붉히지 말고 별명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별명하지 마세요. 별명을 들으려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뭘 만날 때, 재앙을 만날 때 또는 두려움을 임할 때 해결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해결길이 없어요.
일순간 잘 나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한치 앞 볼 수 없는 인간이에요. 어떤 일이 앞에 일어날지 모르는 인간이에요. 근데 뭐 자기는 자기 앞을 다 내다보는 것 같고 척척척척 계획한 대로 되는 것 같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를 찾으려면 뭘 버려야 된다? 책망을 들어야 된다. 잠언 23장 19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도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마음을 정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그것이 정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를 인도할지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잠언 8장 32절에도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2절도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끝으로 지혜를 찾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27절의 말씀 보면 너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책망을 듣지 않는 자에게 계속 임하는 이런 화들이에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심여겼습니다. 책망을 업심여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뭔 하나님은 하나님, 내 멋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 자기의 깨에 배부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어찌할 길이 없어. 자기가 살아온 결과가 바로 그 재앙을 불러온 거다.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냐? 32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함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신앙에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에 퇴보를 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퇴보한다. 무서워요. 신앙의 퇴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세상 다른 것을 경외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만 쫓아가요? 돈만 쫓아가지 않아요? 돈이 최고예요. 하나님 뭐야 하나님.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 그 어느 시대도 다 그랬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지금 돈에 미쳐서 발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부산 쪽에 어떤 목사가 있어요. 사업가래요. 예세 동안에는 사업하고 주일날에는 목사고 예세 동안은 사장이고 주일은 목사래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간대요. 목사님이 사업을 부동산을 잘해서 돈 엄청 벌어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봅니까? 라는 자문을 받기 위해 간대요. 그래서 이것이 알고 싶다라는 난목에서 사장이냐 목사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은 거예요. 지금 뭐에 다 미쳤다고요? 돈에 다 미쳤어요. 돈이라면 하나님을 안 섬겨도 돼요. 지금 그런 세상이 돼갑니다. 돈에 다 미쳐버렸어요. 심각할 정도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 신앙의 퇴보를 하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은 진보가 있어야지 퇴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겨가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버리고 돈을 섬겨가는 거예요. 망할 징조예요. 무섭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무섭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돈벌이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것 신앙의 퇴보예요. 어떤 사장님은 주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렇게 바쁜 일정에도 정장을 해서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출근해요. 해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주를 위해서 써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진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봤더니 나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어야 되는구나. 그 돈에 미친 자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돈을 버는 자가 되어야 된다.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면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여러분, 누구를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안연하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산다. 이 삶은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는 일이 없도록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한 지 한두 해가 아니죠?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알죠?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엄마고 동생이고 아니 우리 아들이 교회 가요? 우리 오빠 교회 다녀요? 깜짝 놀라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그러고 있어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해진 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 저녁 예배, 또는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것들이에요.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지 옆에서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안연히 재앙이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또 잠언 3장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악인에게 해가 있는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 믿는 삶을 사는 그 행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행위가 나에게 재앙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지혜를 찾고 그 지혜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는 자는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찾은 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안연하며 평안하며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매일매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